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묵상하게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함께 우리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조명과 지혜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 살아내려 할 때도 성령님 주시는 힘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회개 변화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세 번 말씀을 듣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바로 그때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 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 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거기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이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무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그것을 무엇에다가 비길까? 그것은 겨자씨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다가 비길까? 그것은 누룩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섞어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아멘. 다음으로 새 한글입니다. 바로 그때 몇몇 사람이 곁에 있다가 갈릴레아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께 알려드렸다.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그들의 희생 제물과 섞었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이 갈릴레아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들보다 더 나쁜 죄인인가요? 그들이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요? 천만에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만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모두 그렇게 똑같이 죽을 겁니다. 또는 저 18사람, 곧 실로암에서 탑이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죽은 사람들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그들이 갚을 죄의 빚이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사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가요? 천만에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만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마찬가지로 죽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를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심어 놓았어요. 그러고 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마침내 그가 포도밭 일꾼에게 말했어요. 보시오, 3년째 내가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 하는데 찾아내지를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베어버리시오. 뭐하러 땅까지 거칠어지게 한단 말이오. 그러자 포도밭 일꾼이 주인에게 대답합니다. 주인님, 그것을 올해도 그냥 놔두십시오. 그동안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줘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해에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맺지 않으면 베어버리시지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여러 회당 가운데 한 곳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보라, 어떤 여자가 있었다. 아프게 하는 영에 18해 동안 붙들려 있는 여자였다. 그는 척추 장애인이었고 몸을 똑바로 펼 수가 없었다. 그를 보시고 예수님이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셨다. 자매님은 아픈 데서 풀려났습니다. 그러고는 그에게 두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곧장 몸이 바르게 펴졌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회당 지도자는 몹시 화를 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 여자를 고쳐주셨기 때문이다. 회당 지도자가 무리에게 말했다. 일하도록 정해놓은 날이 6일이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받으세요. 안식일 날에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이 회당 지도자의 말을 받아 말씀하셨다. 겉다르고 속다른 당신들, 안식일에 당신들도 저마다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주고 끌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지 않소. 이 여자는 아브라함의 딸인데 사탄이 묶어두었소. 무려 18해 동안이나 말이오. 그런데도 안식일 날에는 이렇게 묶인 데서 풀려나서는 안 된단 말이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께 맞서던 사람들은 모두 몹시 창피해했다. 그리고 모든 무리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로 기뻐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요? 그것을 무엇과 같다 할까요? 겨자씨와 같아요. 어떤 남자가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뜰에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새들이 그 가지들에 깃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과 같다 할까요? 누룩과 같아요.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밀가루 반죽 21리터 속에 섞어두어서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반죽 전체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아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때 몇몇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예배드리던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제단 제물의 피에 섞은 일을 예수께 전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이 살해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나쁜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도 죽을 것이다. 또한 며칠 전 실로암 탑이 무너져 덮치는 바람에 거기에 깔려 죽은 18명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른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더 나쁜 줄 아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도 죽을 것이다. 예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어떤 사람이 앞마당에 사과나무를 심었다. 그가 그 나무에 사과가 있을까 해서 다가가 보니 하나도 없었다. 그가 정원사에게 말했다. 어찌 된 일이냐? 이제까지 내가 3년이나 이 나무에 와서 사과를 찾았지만 하나도 얻지 못했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좋은 땅을 더 버리겠느냐. 정원사가 말했다. 1년만 더 관심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제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내년에는 열매를 맺을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거든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거기에 관절염으로 몸이 뒤틀리고 등이 굽어서 고개조차 들 수 없는 한 여자가 있었다. 여자는 18년째 그 병을 앓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부르셨다. 여자여, 내가 자유케 되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손을 얹자 여자는 당장 꼿꼿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 때문에 몹시 화가 난 회당장이 회중에게 말했다. 일하는 날로 정해진 날이 엿새나 됩니다. 치료받고 싶거든 그중 한 날에 오시오. 그러나 7째 날 안식일에는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쏘아 붙이셨다. 너희 사기꾼들아, 너희도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풀어서 외양간에서 끌고 나가 물을 먹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그런데 내가 사탄에게 18년이나 매여있던 이 아브라함의 딸을 풀어주고 그 외양간에서 끌어낸 것이 어째서 문제라는 말이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비난하던 자들이 말문이 막혀 얼굴을 붉히며 떠나갔다. 회중은 기뻐하며 그분께 갈채를 보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어떤 이야기가 좋을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앞마당에 심는 솔씨 하나와 같다. 솔씨는 독수리들이 그 안에 둥지를 틀 만큼 가지가 무성한 큰 나무로 자란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는 여자가 빵 3덩이를 만들려고 반죽에 넣는 누룩과 같다. 기다리고 있으면 반죽이 부푼다. 아멘. 네, 지금까지 저희가 3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즘 어떤 유명 기업인에 대한 이야기로 나라가 참 떠들썩하죠. 갈수록 더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골목 시장에서 상인들에게 조언해 줄 때는 엄청 좀 엄하게 또 높은 기준으로 그렇게 했지만 정작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계속 드러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에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아쉬운 모습이긴 하지만요. 또 생각해보면 이 특정 그 사람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늘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또 죄인이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에게 뭐라 하기는 쉬운데 나 스스로에게는 그런 뭐라 할 점을 찾지 못하는 점, 그게 바로 또 사람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제 신앙생활에서 이런 내로남불을 지적하십니다. 남의 눈에 티끌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 큰 나무는 보지 못하냐 이렇게 혼내시기도 하셨는데요. 스스로 하나님을 난 잘 알아 생각하면서 남을 막 정죄하고 그리고 지적하면서 자기한테는 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남과 자신을 다르게 대하는 태도, 이것을 가진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큰 1번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예수님이 목숨을 잃은 이들을 흉보는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흉보는 사람들을 나무라시며 반복하여 강조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3절과 5절을 보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적이 있어요. 자세한 사건은 알 수 없지만 참 이상한 거는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을 죽인 총독 빌라도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죽임을 당한 그 갈릴리 사람들을 욕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하나님은 의인은 복 주셔서 잘 살게 하지만 아닌 사람은 벌 받는다 이렇게 문자 그대로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이지만 또 문자 그대로 생각해서 오는 위험이 있죠. 본래 복과 벌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복인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벌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정말 원하지 않는 그런 벌 같은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결국에 복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거든요. 이 사람이 복 받았다, 벌 받았다,
뭐 이런 평가는 하나님이 하셔야지 뭐 어떤 사람들이 함부로 막 이렇게 평가할 수도 없고, 복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구나, 벌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구나, 그것도 저희가 평가하기는 엄청 조심스러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요, 이렇게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죽인 걸 보고 사람을 죽인 빌라도보다 오히려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뭐 죽을만 했으니까 죽었겠지 하고 이 죽은 사람들을 욕했다는 겁니다. 이 좀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예수님도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죽은 사람을 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중요한 걸 가르쳐 주세요. 너희도 죄를 지었으면 똑같이 그렇게 벌을 받았을 텐데, 너희는 죄 지어도 벌 안 받은 것처럼 왜 그렇게 남 보고 뭐라 하느냐, 다른 사람을 함부로 흉보거나 비난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망한다,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남을 보고 뭐라 하기보다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회개가 중요한 것, 이 내용이 뒤에서 계속 또 이어지게 됩니다. 2번입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주인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버리려고 할 때 포도원 지기가 한 말은 무엇입니까? 8절과 9절을 보니, 주인님, 올해만 더 기다려 주세요. 제가 주변 땅을 잘 파서 거름도 주겠습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으면 좋겠고, 아니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바로 잘라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돌보는 사람은 오히려 주인에게 나무를 좀 더 지켜봐 달라, 올해는 내가 더 길러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이야기는요, 앞에서 예수님이 회개 말씀하셨던 그 내용과 이어집니다. 포도원 지기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계속 돌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계속 회개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돌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아직 회개할 시간과 그 기회를 더 주고 싶어 하시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심판의 날에 벌을 받아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계속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큰 2번입니다. 10절에서 21절을 보니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십니다. 회당장은 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것에 화를 냈습니까? 14절을 보니 병 고치는 일은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가장 높은 회당장이 나오죠. 당연히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십계명 말씀과 또 여러 율법 말씀을 생각하면서 회당장은 예수님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죠. 당시 안식일에는 이제 많은 일들을 하면 안 됐습니다. 노동을 하면 안 됐는데, 다만 이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는 생명을 구해도 됐어요. 하지만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닌 이상은 어떤 노동도 하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 들린 여인을 보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있어 병들어 있기 때문에 당장 살려야 한다고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었지만 그 여인을 고쳐주셨고 살려주신 겁니다. 회당장이 보기에는요, 귀신 들려서 병든 여자가 불쌍하기는 해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아팠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고 당장 몸이 아파 죽을 그런 응급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화를 낸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왜 회당장을 겉과 속이 다른 자, 외식하는 자라고 여기셨습니까? 15절을 보니 가축은 안식일에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풀어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생명이 급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노동도 하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기르는 동물은 사람이 먹을 건 안 줘도 마실 거는 그래도 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써요. 안식일 전날에 미리 동물들을 풀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동물들이 자유롭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물도 마시고, 동물들은 그렇게 하겠죠. 자기 소유인 동물을 위해서는 이렇게 그 율법을 요리조리 피해서 그 편법을 가지고 잘 이렇게 물을 먹이고 합니다. 그런데 동물보다 더 중요한 지금 사람, 특히 귀신 들려서 18년 동안 그 병을 앓은 그 여인에 대해서는 내가 아니거든요.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 엄하게 그 율법을 적용하면서 안식일에 그 고쳐지는 일을 금합니다. 회당장은 그 사람이 오랫동안 귀신에 들려 있었기 때문에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라 뭐 더 응급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엔 달랐죠. 지금 당장도 힘들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 응급 상황에 바로 그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자기가 가진 동물은 율법을 피해 죽지 않게 이렇게 물을 먹이면서 더 귀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죽지 않게 살리겠다는 일에 율법을 들이대면서 막고 정죄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당연히 회당장을 보고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사람이라고,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혼을 내시지요. 3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하셨습니까? 19절과 21절을 보니까 새들이 깃들 만큼 자라는 겨자씨 한 알, 가루 세 말을 모두 부풀게 하는 누룩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함께 들은 말씀에는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칫 보면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그냥 쭉 있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붙여 놓으셨는가? 분명히 그 말씀하고 싶었던 뜻이 있는 것이죠. 처음에 예수님은요, 이제 빌라도 때문에 죽은 갈릴리 사람들의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죽인 빌라도가 아니라 죽은 사람을 오히려 막 정죄하기 바빴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죠. 그 회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포도원 지기 이야기에서는 내년까지 기다려주세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회당장같이 회개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변화되고 막 열매 맺는 사람들을 더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작은 겨자씨 누룩 이야기를 하죠. 겨자씨라고 하면 저희가 머스타드 소스 먹는 그 노란 색깔 그 겨자의 씨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겨자씨가 세상에서 가장 작다고 이렇게 의문을 품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듣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최대한 쉽게 말씀을 잘해주시는 거로 유명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속담에 가장 작은 것의 대표로 이 겨자씨가 쓰였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이 겨자씨를 가장 작은 것의 대표로 그 속담을 따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작은 씨인데 이 어떻게 됩니까? 씨 자라면은 씨 모습이었을 때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큰 나무가 됩니다. 새들이 쪼아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작은 씨인데 자라면은 새들이 거기서 이제는 쉬게 되는 큰 나무가 되는 것이죠. 누룩 조금이 빵 전체를 크게 확 부풀리듯이 누룩 비유도 그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해서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참 적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적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 작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전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크게 커진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나눔 2번입니다. 회당장조차 안식일 규정에 지킨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못했죠. 율법은 사람을 올가매는 줄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한 곳을 안전하게 지나도록 돕는 줄입니다. 회개가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고치는 거라면 말씀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것도 회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말씀을 오해하다가 바르게 이해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더욱 알고 생각과 삶까지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해석해서 사람에게 고통을 주거나 옥죄기보다 안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주님 부활하신 기쁜 주일날 뵙겠습니다.